자, 한 주간 평안하셨고요? 네. 자,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항상 내가 잡을 수 있어요. 생각을. 그 마귀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을 줘요. 낙심.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의 속에다가 집어줘. 때로는 물질이 네가 없는데 뭘 할 수 있어? 네가 나이가 먹었는데 뭘 할 수 있어? 응? 너 혼자 뭘 할 수 있어?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쓰겠습니까? 좁은 일에 충성해야 되고 작은 것거에 충성하자. 큰 꿈을 가진 사람일수록 작은 거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오늘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고 또 지금 내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을 시작을 해야 돼. 꿈이 크면 클수록 더 준비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세상 이치가 그러잖아요. 공부를 고시 공부해서 정말 잠잘 거 안 자고 가고 싶은데 안 가면서 고시 공부한 사람들이 판검사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큰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려면 뭐냐? 우리가 특별해야 돼. 특별해. 거듭 얘기하지만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그런 교만한 말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웃기지 마. 너 같은 사람 7,000명이 있어. 한 트럭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쓰임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죠. 네. 물 들어오면 배 뜨는 거야.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배를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손가락질 무지무지하게 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물이 들어오니까 배가 뜨는 거야. 언젠가는 내 인생에 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 근데 물이 들어왔는데 배가 없네? 그러면 수장되거나 쪽배를 만드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뭔 저기라고 했어요. 내 그릇이 믿음의 분량, 그 엄청난 그릇을 준비해야만이 나중에 그 물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자, 숙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숙제. 오늘 우리가 뭐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매를 누가 먼저 맞아야 돼? 우리 장 목사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 제목 사랑이 뭐야? 사랑이 뭐야? 좋아요. 아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설교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쭉 나왔다고 하고 뒤로 가서 좋아요. 이렇게 나의 법칙을 통해서 쫙 이런 작업들이 점점 여러분들이 이런 걸 건너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김까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일단 첫 번째 대지 잃었다. 두 번째 돌이켰다. 세 번째 찾았다. 잃었다, 돌이켰다, 찾았다. 잃었다, 돌이켰다, 찾았다. 일단 좋아요. 일단 좋아요. 잘했어. 자, 그러면 이게 하나로 묶어지냐? 잃었다, 돌이켰다, 찾았다. 자, 잃었다, 돌이켰다, 찾았다. 이거를 세 가지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주제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회개하여 찾았다는 찾았다만 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는 찾았다가 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 회개하여 찾았다면 찾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문을 만들어 가는 버릇을 길러야 따끈히 단에 딱 쓰면은 아주 그냥 군더더기가 없게 귀에 그냥 촉촉촉촉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치 여기서 강단에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 보이는 영화만 하고 촥촥촥 어우 기가 막히게 집어하는 거 들어가네 그게. 그런 것처럼 마치 강단에서 목회자가 그렇게 돼지 하나 한 묶음을 가지고 쫙 뿌리면 하나가 딱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돼지 쫙 뿌리면 뿌리는 거예요. 세 번째도. 그래서 이게 일목요연하게 쫙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하려면은 그러면 주제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찾았습니다, 이걸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주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지금 목사님이 아직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대지를 가지고 주제를 만드는 것이 조금 약하네요. 예, 그 부분을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제가 할 때 그거를 내가 하는 거하고 지금 여기 교수님이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이제 좋았어. 자 한번 봅시다. 자 제가 하는 거를 잘 한번 봐야 돼, 과정을. 근데 제가 미리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왜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정을 보라고 내가 원고를 준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엑설런트한 설교는 안 나올 수도 있어. 왜 내가 그걸 조정의 법칙에서 계속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봐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가 있었어요. 재산 중 4개 돌아올 분깃을 4개 달라고 요청을 하죠. 아버지가 각각 그 살림을 나눠줬어요. 자, 재물은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죠. 가서 허랑방탕했고 그 재산을 낭비했죠. 다 없을 때가 동그래 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걸 동물배기를 칠 수 있어야 돼. 다 없애는 그날에 큰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비로소 궁핍했죠. 들어가서 돼지 농로에 배울을 채우고자 했는데 어떻게 주는 자도 없어. 그리고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내 아버지 얼마나 풍족한 일본이 얼마나 많아,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뭐야,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품꾼의 하나로, 그 품꾼의 하나로 가다 나오죠. 그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죠.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갔어요. 무문하고 입을 넣었죠. 내가 이 차차차에서 이렇게 가가, 그러니까 나를 품꾼 하나를 봐주시오 라고 하나 다 쓸 필요 없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살찐 송아지 먹고 즐겨라. 제일이 중요하거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 다시 얻었다. 맏아들이라는 놈이 있어. 밭에 나가 있다가 돌아왔는데 종을 불러서 들였어. 이거 뭐요? 노아예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보냈죠. 내가 열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병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수 새끼도 안 주나. 즐기게 함이 없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주님이 그 아버지가 내 것이다, 네 것이야, 그럼 끝났다는 얘기. 자, 여기에 뭐 설교할 게 많겠지. 수도 없이 많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이 하면서 계속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구슬로 꿰서 매일 것인가. 동사를 많이 잡아라고 했지. 동사. 그리고 중요한 단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쭉 이런 동글뱅이 친 것들이 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 아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아버지 얘기하고 아들 얘기가 짬뽕되면 조금 설명할 때 분더더기가 붙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면 다 알게 돼. 지금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근데 난 다 알지. 자, 그래서 어떻게냐? 일단은 아버지 편으로 설교를 적을 건지 아들 편으로 적을 건지. 지난주도 그랬죠? 네? 정해야죠. 어디 편으로 할 거야? 어디 편으로 하고 싶어? 자, 일단 아들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들.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자, 봐. 아들을 얘기한다고 해서 아버지 얘기가 안 나올까? 나와, 당연히. 근데 대지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큰 아들, 그러니까 탕자 둘째 아들, 그 다음에 큰 아들, 아버지 세 명으로 잡으면 이런 설교를 죽도 밥도 안 되는 설교가 되는 거야. 아들 얘기하면 결국에는 이 큰 아들, 작은 아들 얘기하면 아버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둘째 아들 얘기하면 이 큰 아들 얘기하면 아버지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뒤에 가서 또 뭔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잡지 말고 아들 편에서 보려면 아들 얘기만 쫙 나오고 아버지는 양념처럼 계속 등장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쪽으로 하면은 아들은 그때그때 양념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일단은 아들 편에서 자 만들어 볼게요. 잘한 것과 못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 이것도 설교를 할 때. 그러면 일단 잘못한 것부터 줘봐. 아들이 잘못한 거. 자, 잘못. 뭘 잘못했어? 쭉 보면서. 뭘 잘못했죠? 재물을 다 먹어서 제사를 팔았고 원나라를 떠난 거. 네, 떠났어.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야 돼. 왜? 먼 나라로 재산을 팔아서 떠났다. 그건 어디가 설명하면 돼? 소지 가서 떠났어. 어떻게? 재산을 팔아서 먼 나라로 가서 뭐 그렇게 설명하면 된다고요. 여기는 짧을수록 좋단 말이야. 대지는. 자, 떠났어. 잘못한 거 또 뭐 있어요? 허랑방탕. 허랑방탕. 좋았어. 아유, 그런 걸 잡아내야 돼. 허랑방탕. 또 낭비. 똑같네. 잘못한 것만 얘기야. 잘한 거는 하지 마. 여기 창기들하고 함께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네, 좋네. 여기에 이제 창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죠? 허랑방탕 동네에 창기하고 재산 다. 낭비야. 허비도 나오고 궁피까지 나가겠지. 궁피. 선을 어디서 끊을 건가가 조금 네? 선을 어디서 끊을 건가가 애매모호했어요. 내용들이 비슷비슷. 자, 그 다음에 잘못한 거 뭐 있어? 지금 막 떠났고 허랑방탕했고. 자, 얘가 그런데 우리가 둘째 아들만 볼 거는 아니지, 그지? 아들은 또 아들이 또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저 맏아들은 잘한 거 말고 잘못한 게 뭐 있을까? 불평불만. 그렇지요. 불평, 불만. 그쵸? 헛소리다. 자, 이렇게만 잡아도 오늘 이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떠난 부분에 대한 한 대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허랑방탕하는 것도 있고, 불평불만도 나올 수가 있어요. 놓친 거 있나 한번 볼게요. 두 아들 재산을 분기를 해서 가지고 갔어. 그리고 흉내를 들어서 다 없앴어. 동생을 공유리 여기지 않고 긍휼한 마음이 없었어. 그렇죠? 좋아, 아주 잘 잡네. 긍휼한 마음. 사랑이 없었다. 그렇죠. 사랑이야, 사랑. 얘가 나중에 사랑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얘들 이름은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없어요. 설명만 내가 그렇게 잘하면 되니까. 자,
자, 일단 떠났어. 그리고 화랑방탕하죠. 먼 나라로 갔다 아버지까지. 그럼 다 했어. 그리고 요 분이 썼어. 요게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자, 떠났다. 화랑방탕이라는 말을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말을 좀 바꿔야 돼. 뭘로? 낭비로 바꿔야 돼. 왜냐면 화랑방탕한다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청난 죄를 지어야 이렇게 화랑방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낭비로 바꾸면 여기 한 사람도 못 빠져나가게 되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술 먹은 사람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만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낭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녀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그러면 이게 어렵죠, 여러분. 이걸 정하는 게 어려워. 주제 정하는 게. 자, 떠났어요. 낭비했어요. 사랑이 없어요. 왜? 뭐야? 뭐?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뭐야? 자녀들의 문제점이야. 오늘 이 자녀들의 문제점. 이 집 식구들의 문제점. 이 식구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첫 번째, 떠나는 거죠. 떠나는 문제. 두 번째, 낭비하는 문제. 세 번째, 사랑이 없는 거. 자, 주정으로 계속해서 주정의 법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떠났다라는 말, 떠났다. 떠나면 어디를 떠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떠났습니다. 거기서 불평불만도 하나 더 드러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얘의 여기 사랑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봐요. 아, 포함이 되지. 자, 소지로 내가 얘를 좀 잡았어. 떠났어요. 자, 여기 떠나는 것이 뭐냐? 아, 첫 번째, 내 맘대로. 두 번째, 아버지. 품, 교회를 떠나. 시험. 아버지 품. 세상이 좋아. 세상. 낭비했어. 뭘 낭비해요? 재산. 자, 이 사람이 낭비한 게 지금 뭐죠? 재산. 재산이에요. 돈, 그리고 시간이죠. 그죠? 네. 지금 몇 년 동안에 지금 허송세월 하잖아요. 이거를 재산을 직분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나갈 때는 설명은 재산으로 하는데 이걸 나중에 재산 뭐 성도들이 언제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적이 없잖아.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직분이야. 이게 재산이 달란트고 직분이야. 달란트. 자, 그 다음에 사랑이 없어. 여기는 이제 중점적으로 작은 큰 아들에 대한 얘기하겠죠.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없죠. 다시 받아들이지.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어.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조금 여러분 소재에서는 자기들끼리 좀 닮아도 상관없어요. 얘들은. 그러니까 주로 이런 얘기들을 하나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아버지 이걸 아버지는 어떤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제목을 제가 가짜 제목 하나 잡아볼게요. 예를 들면 이집구석이라고 딱 해놔볼게요. 이집구석. 자,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오늘 이 집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딱 강단에 섰을 때 어떻게 딱 쓰냐? 오늘 우리에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야? 떠나는 문제가 있어. 두 번째 낭비하는 문제가 있어. 세 번째 사랑의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풀어가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펼칠 때 설교했을 때 앞으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시킬 건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딱 서가지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오늘 우리 문제 좀 많아 라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애녹 목사님이 나는 상관없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누구 책임이다? 네,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만큼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공감이 갈 수 있게 하냐라는 것은 내가 설교자가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이제부터 설교자가 딱 단에 쓴 순간부터 이 얘기는 탕자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야? 네. 지금 듣는 우리 이 성도들의 얘기로 바꾸는 작업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 근데 들었을 때 딱 나는 이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들 것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설교를 조정의 법칙을 하고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저는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풀어가 나갈 거예요. 한 집에 두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성경 얘기인데 내가 내 얘기처럼 하는 거야. 이제 제가 어떤 가정을 하나 소개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통조에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집에 두 아들을 뒀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아버지, 나 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나도 내 마음대로 독립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재산 줄 거니까 나한테 그 재산 물려주세요. 그 몇 날 며칠을 막 줄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걸 팔아갖고 각각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걸 받자마자 그냥 포세일 필리핀 말로 막 팔어 다. 그래서 뭐를 만들어? 재물을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방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 아버지가 제일 멀리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여행을 그가 떠났습니다. 이민식으로 가버렸어.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막 가서 신나게 즐겁게 막 돈 있을까 얼마나 좋아요. 막 쓰고 싶은 거 팍팍 쓰고 팁도 주고 막 술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보니까 내 호주머니 돈이 없네. 그런데 나중에 돈은 다 떨어졌는데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 흉년이 되니까 나중에는 다 돈들이 떨어지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한국에서 온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이 작은 아들이 이제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무슨 일해본 적도 없잖아. 기술도 없잖아. 흉년이 들어 먹을 거는 없는데 남의 집 와서 일하는 기술이 있나? 뭐가 있나?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돼지 치는 데까지 갔다 이거야.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그거 먹는 거라도 해보려고 하니까 쭉 그 설명을 재밌게 앞에서 짤막하게 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오늘 이 집안에는요 이 두 자녀에게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혹시 우리에게 이런 문제점이 없을까요? 한번 점검해보자 이거예요. 오늘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들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문제점이 이들에게 있었죠? 그것은 바로 세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왜 내 설교를 들어야 돼? 항상 청중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 왜 내 설교를 들어야 돼? 그것은 지금 이런 집안에 문제점이 있는데 혹시 너도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처럼 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나는 더도 많이도 안 해요. 세 가지만 딱 문제점을 지려고 마치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첫 번째 이 집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떠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나죠. 왜 떠났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나쁜 놈이라 떠나는 게 아니라니까. 또 너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떠나요? 나도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나 모태신앙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 없습니까? 아, 나도 자유롭게 새벽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을 때가 없냐 이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11주도 생활하고 잘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 아들이 다시 성경으로 잠깐 돌아가. 이 아들이 처음에는 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가 몰랐어. 왜? 맨날 그렇게 살았으니까.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맨날 대우해주는 대로 하고 아버지가 필요하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어.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 떠나고 싶은 거야. 근데 실제 떠나보니까 어땠어요? 실제 개고생하잖아요.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교회 한번 안 나오고 싶고 새벽교회 한번 떠나고 싶고 오늘 집사지만 그냥 평신도처럼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그냥 칼로 작도로 착 잘라버려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왜? 나중에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루 쉬고 싶잖아요. 다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실행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는 거. 그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는 나중에 큰일이 뒤따라올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이 문제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도 해요. 나는 다른 거 안 해. 낭비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지. 떠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는가? 떠나는 문제가 뭐야? 그거요. 지금은 집 떠났지만 나는 성도들이 직분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 떠나고 감사의 자리 떠나고 이걸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얘기해 줘. 여기는 목사님들이니까 내가 여기에 맞춰 설교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타이틀 내리고 싶죠? 어떤 때는 교회에 내리고 싶지요? 어떤 때는 나도 편하게 살고 싶지요? 그런 마음은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딱 큰일 나는 거예요. 나도 세상처럼 그렇게 살고 싶고 나도 내 맘대로 내 육적으로 한번 살고 싶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왜? 때로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뒤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 사람도 못 빠져나가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자유로워? 아무것도 자유로워. 난 기도 맨날 많이 하니까. 아니야. 절대 그렇게 설교를 풀어가면 안 돼. 그냥 그 사람조차도 두려워서 뒤에 큰일 났네. 야, 더 잘해야 되겠다. 이 말을 들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진짜 큰일 났네. 아우,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설교자의 그냥 스피치야. 이런 설교 들으면서 졸고 앉아있어. 한두 명은 좋을 수 있지. 너 어떻게 줘라. 메시지가 이렇게 강력한데.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요 아버지 품을 떠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낭비하는 것이 문제점이었다는 거지. 이 사람이 뭘 낭비해요?
가지고 있던 모든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낭비해버렸잖아. 이제는 없어, 유산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싹 낭비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가질 게 없을 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차라리 또 다시 잠깐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 천국에 가서. 왜? 낭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이 아들이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밑에서 아들, 이 종들이 다 소프트하고 이렇게 어려움 없다가 자기가 가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낭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가진 직분을 이제 콕콕 집어주는 거야. 낭비하지 말라.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집사라는 직분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알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해. 이게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잃어버린 건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내일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갈 줄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고 살다가 어떻게. 성경의 허랑망탕이라는 말은 허비라는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허랑망탕.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게 낭비가 되니까.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 살다 보면 결국에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낭비에 대한 얘기만 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집의 문제점이 뭐 있을까요? 그래요.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큰아들 보세요. 겉으로는 대단하게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버지 말을 잘 듣고 항상 나가서 일하고 아버지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자원함이 없어. 억지로 끌려서 한단 말이야. 억지로.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네. 사랑. 오늘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동생이 돌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버지 살림을 이 아들이 돌아와. 이 아들이래. 동생이라고도 안 해. 이 아들이라고. 아주.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동구방에서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돌아오니까 달려가서 얼싸안고 뽀뽀하고 그냥 죽었다 살았는데 아들 막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 아들은 담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지적질이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옆에 다른 성도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적질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달려가서 그의 아픔을 안 감싸주고 그들을 이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는 사랑과 어떤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런 거 비교하지 아니하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이 설교는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그쵸? 탕자 얘기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아주 귀딱지에 듣게 다 나오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잡은 다른 사람이 잡지 않는 방법으로 잡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쉽고 듣기 편하게 잡는 것을 연구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 집의 문제점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문제점.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고치면 우리 인생이 살만나는 대박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될 거라 이거죠. 왜?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을 않지.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대충 잡으면 뭐요? 대충 잡으면 그냥
어디로 떠나는 거 이런 얘기 쭉 하고 그다음에 조금 뭐 어디. 근데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고 나같이 하라는 법이 없어. 그냥 얼마든지 해도 돼. 내가 그랬잖아. 왜 내가 왜 나처럼 해야 돼? 내가 가르치는 것들을 왜 해야 되냐 이거야 도대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내가 이 가르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없다고요. 제가 가르치는 거 이렇게 설교 대지를 누가 잡아요 도대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설교 저기 기독교 백화점 가서 한번 설교 한번 봐봐. 나같이 이렇게 첫 번째 떠났다, 두 번째 낭비했다, 세 번째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누가 대지를 잡냐고. 이거는 맞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그랬죠. 이렇게 가르치지만 내가 열방 순위 사역자들한테는 이렇게 필요가 없어. 이렇게까지 할 이유도 별로 없고, 이건 뭐냐?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대 가서 하버드대 가서 미국 가서 영국 가서 설교를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수재들이 모여있을 때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되지만 딱 또 떠낭사라고 탕자 비율을 딱 머릿속에 그 집구석에 문제자 떠낭사. 그리고 들어봐. 만약에 내가 성경책이 없어. 그런데도 머릿속에 딱 있어. 떠낭사가 있어. 아, 이 집구석의 문제점. 떠낭사. 떠났다, 낭비했다, 사랑이 없다. 뭐 할 수 있잖아. 갑자기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 아니 준비 안 됐어요. 말을 해? 아니야. 기다렸다는 뜻이 다 왔어. 자, 형제의 비유를 딱 설명해. 사람들이 다 알아. 다 아는 성격이야. 아, 이것도 다 그렇게 비슷하게 하겠지. 아니야. 떠남사고 간다니까. 이 집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떠나는 문제, 낭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랑의 문제, 또는 불평불만의 문제. 그렇게 해서 떠나물이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꼭 사랑 아니고 불평으로 가도 돼요. 그렇게 해갖고 딱 가서 하면 얼마든지 필리핀 가서도 할 수 있어. 떠남상만 가지만. 그래 안 그래요? 자, 뭔가 쉽시다. 슈크림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대들을 위해서.